오늘은 루르드의 성모님 첫 발현일을 기념하는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마음은 오늘 복음 표현을 빌리면 저 군중이 가엾구나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인간을 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엾구나. 그런데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과 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에서 풀이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자연계의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자연계 또한 영향을 받아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병은 모두 인간의 죄 탓입니다. 이제 인간은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합니다. 원래 땅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가 자연을 변질시킨 겁니다. 물론 자연도 이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받게 된 인간을 구해내기 위해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와 구마를 해주셨습니다. 루르드의 성모님께서도 치유라는 선물을 샘물을 통해 베풀어 주셨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로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고 고통의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좀 어렵지만 오늘은 고통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 그리고 인간의 몸값을 당신 십자가 고통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모님도 동참시키시고 제자들도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실까요? 왜 고통을 가지고 따르라고 하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시작된 고통에 당신의 은총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고통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이 담겨진 소중한 가치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고통을 싫어하지만 하느님 덕분에 고통은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오상을 입으신 비오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고통을 사랑합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이라는 말은 고통이 좋아서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고통이 좋아서 고통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느님께 고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청했고 그 고통에서 생겨나는 열매 때문에 또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이 주시는 영광 때문에 고통을 열망합니다. 내 고통을 통하여 우리 형제들이 구원되고 불쌍한 연옥 영혼들의 고통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비오신부님의 설명이 고통의 신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했던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이 당신이 받으셨던 상처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상입니다. 누가 오상을 받았습니까? 비오 신부님, 프란치스코 성인,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였고 그 고통을 똑같이 나누어 받으셨습니다. 루르드의 증인 벨라데타 성녀도 고통으로 불리웠는데 성모님께서 세 번째 발현에서 벨라데타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의 행복은 약속하지 못하지만 내세에서의 행복은 약속한다. 이 세상에서 벨라데타 성녀는 치통과 폐결핵으로 고생하셨고 또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시달리셨고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을 오해한 장상과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오해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사셨습니다. 장상이 왜 루르드 샘물을 통해서 기적을 청하지 않느냐고 그러자 벨라데타 성녀는 그 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며 자신에게 오는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하늘나라 저 영원한 곳에서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누리실까요? 영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의 행복 선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단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고통이 그 자체로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이 오면 고통을 피하려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다가오는 고통을 내가 피하려고 혹은 약이나 병원을 이용해서 피하려고 한다면 중대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빠뜨린 겁니다. 고통이 오면 우선 하느님부터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해야 됩니다. 성당에서 계단을 만났을 때 아이고야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이고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느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없애주시거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을 잊지 않고 고통을 만나면 하느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고통의 신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만으로는 항상 부족하니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성모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잘만 활용한다면 내 죄의 보속이 치러지고 우리 형제들이 구원되고 연옥의 고통이 단축될 것입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이것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 흐뭇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